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그리고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능력 대결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제작하려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안 나오나?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일단 한번 찾으셔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생각해보신 뒤에 시청을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예, 굉장히 다양하세요. 10대에서부터 6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분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두환 씨가, 여러분 전두환 씨가 누군지 아시죠? 네,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이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버마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다가 북한이 폭탄 테러를 일으킨 일이 있었어요. 일명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는 정상회담 자리에 조금 늦게 간 덕분에 살았죠. 예, 지각을 해서 살았어요. 허나 미리 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던 장차관들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요, 저도 어렸을 때라 정확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죽었다고 어른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96년도 11월 4일에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한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분대장을 달게 됐죠. 예.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군대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매가 싫어하는 이야기가 3개가 있다. 그 중에 이제 3위가 군대 이야기래요. 그 다음에 2위가 축구 이야기래요. 대망의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만히 있어봐. 죄송합니다. 잠깐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아무튼 이제 군대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면은요, 예, 자매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저의 보직이 81mm 박격포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좀 무거운 거 메고 많이 걸어 다니는 보직이었는데, 이 박격포를 운용을 하는 기본 인원이 4명이거든요. 이게 뭐, 탄약수가 있고, 부포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수가 있고 분대장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4명이에요. 근데 뭐 급하면은 2명이서도 포를 방열을 해가지고 쏘고 뭐 그렇게 합니다. 1명이서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분대장을 달고 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거죠.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단 신교대를 갔어요. 예, 7사단 신병교육대에 2주 정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분대장들 교육을 이끄셨던 분이 공수부대의 어떤 상사,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제대한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거나 그 공수부대 상사분이셨거든요. 막 하늘에서 레펠 타고 많이 뛰어내리고 낙하산 메고 많이 뛰어내리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분께서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 터진 뒤에 전두환 씨가 혼자 복귀를 하고 나서 일반인들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전군, 뭐 육군, 해군, 공군이죠. 전군은 다 비상대기였고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분대장 교육을 이끄셨던 그분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또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맞춰놓고 북한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이죠. 일반 세계에서도 전쟁을 한 해 만에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이 있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천사들과 마귀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크게 붙어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이 있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만 이제 점점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점. 네. 백사장 모래알갱이 숫자 같은 하나님의 군대들. 대충 모래알갱이 같다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단의 군대들 막 있는 거죠. 쫙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전 지구에 흩어져서 각자 볼일 보고 있던 천사들과 마귀들이 골고다에 다 집결했는지도 모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최고 통치자의 명령 한마디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막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영이 사단의 왕국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결말이 났죠. 이것은 천사들도 전혀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영을 끌고 자신의 쫄개들과 자신의 왕국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정말 엄청난 반전은 사단의 왕국으로 끌고 가고 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왕국으로 끌고 간 후에 사단이 알게 된 것은 예수의 영이 죄 없는 거룩한 영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가기 전에 알았어야 합니다. 허나 끌고 온 뒤에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오랫동안 간절히 마시기 원한 귀한 보약이라 생각했던 음료를 막상 마시고 난 뒤에 사실 네가 마신 게 치명적인 독약이었다고 누군가에게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뭐랑 똑같을까요? 선물인 줄 알고 받았던 택배가 열어보니 열면 바로 터져버리는 고성능 폭탄인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근데 이제 그런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다의 백사장의 모래 알갱이 같이 천사들과 마귀들이 대치를 한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그러나 너무나 황당하게도, 천사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수의 영을 잡아 끌고 의기양양하게 사단의 왕국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끌고 와서 보니 예수의 영이 죄 없는 거룩한 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자, 이 밝은 빛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겁니다. 밝은 빛은요,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줍니다. 근데 그 빛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큰 격렬한 고통을 받겠죠. 네. 마치 그런 거죠. 왜 옛날에 무슨 좀 이렇게 공포 영화 같은 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잠깐 보긴 했지만은, 왜 드라큘라 같은 애들이 왜 빛에 딱 노출되면 막 으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왜 살점이 타잖아요. 지글지글 막 타잖아요. 응? 막 그런 거를 좀 연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일 나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단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수님의 영이 사단의 왕국을 거룩하게 만들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요 아시겠지만 잠깐 그 얘기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시리즈로 비디오를 제가 쭉 올렸었는데 그걸 대략의 내용을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그 비디오에서 거룩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거룩해졌어요.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단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둘러봐도 붙어먹고 뜯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따리 싸고 짐 싸가지고 스스로 걸어나가죠. 근데 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룩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은사와 능력으로 인해가지고 어둠이 떠났어요. 비를 방해하고 비의 인생을 갉아먹는 어둠과 악한 영이 떠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단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붙어먹고 뜯어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간 거죠. 강제로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가 짐 싸가지고 지발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 하여금 강제로 억지로 쫓아내는 쪽이 있는데 A와 B 둘 중에서 A가 더 강력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A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A는 이 일은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에서 악한 어둠과 그리고 귀신과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 얘네들은 갈 데가 있어요. 사단의 왕국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영이 사단의 왕국을 거룩하게 만들면은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왕국의 1인자죠. 근데 왕국의 1인자가 자기 왕국을 버리고 제 발로 걸어 나가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는 사단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왕국이 거룩해지면 사단도 짐 싸가지고 제 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최고 대빵이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지 발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고로 이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얘는 갈 데가 있는데 왕은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가면은. 네. 자, 귀한 음료인 줄 알고 마셨더니 치명적인 독을 마신 셈이죠. 네. 선물인 줄 알고 열었더니 열면 터져버리는 고성능 폭탄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48시간 뒤에 반드시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던 중에 이제 의사에게 통보를 받는 거죠. 야야야, 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장기 몇 개 드러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망 권세를 뱉어냅니다. 사망 권세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죠. 이게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건데 이게 어둠의 입장,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단이 지가 살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뱉어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가 되는 거죠. 사단이 사망 권세를 뱉어내지 않았으면 사단의 왕국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번거롭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것 없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될 뻔했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뭐 이 정도 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사단이 사망 권세를 뱉지 않는 결정을 뱉지 않고 치명적인 독이 있는 음료를 지 잘못으로 속아 마신 뒤에 장기 몇 개를 떼내는 수술을 거부하고 48시간 뒤에 죽는 쪽을 택하는 결정을 했다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죠? 자, 뭐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래서 독이 든 음료를 보약인 줄 알고 마셨어요. 근데 마시기 전에 알았어야 하죠. 알았으면 또 안 마시겠죠. 근데 마시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허나 알았으면 절대 안 마시죠. 그래서 옵션이 2개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너 48시간 뒤에 그냥 죽을래? 아니면은 장기 몇 개 띄고 살래? 둘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폭탄이었던 거죠. 고성능 폭탄이 꽝 터졌어요. 수술대 실려갔어요. 너 이렇게 가면 48시간 뒤에 죽는다. 사는 방법이 있다. 장기 몇 개 떼내고 살아라. 이렇게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 없는 거룩한 영혼을 못 모르고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왕국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죠? 지 왕국으로 끌고 오기 전에 알았어야 하죠. 허나 알았으면 사단이 절대 끌고 가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48시간 뒤에 자기의 왕국과 함께 자기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죠. 너 사망 권세 그냥 움켜쥐고 네 왕국에서 그냥 죽을래? 아니면은 사망 권세를 뱉어내고 너 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뱉어내고 간신히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장기 몇 개를 떼어내고 치명적인 맹독에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전처럼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왕국이 망할 뻔하다가 간신히 사망 권세를 뱉어내고 겨우 간신히 살아난 사단이 이전 같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여기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살아나긴 했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사람도 너무 심한 충격이나 거의 거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나면은 살아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당분간 정신 못 차리죠. 적응 못 하죠. 그죠? 그런 사람한테 무슨 계획을 물을 수 있나요? 전략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런 거 물을 수 있나요? 당장 하루 그냥 밥 먹고 숨만 쉬는 거에도 만족하고 살아야죠. 마찬가지로 사단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전략도 없었고요. 전술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아노미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큰 거 한 방으로 제대로 먹이신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당부를 하셨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봤잖아요. 직접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신나게 사단의 왕국을 까부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든지 우상 비즈니스로 돌아가는 도시를 복음으로 뒤엎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단의 왕국은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나 계획을 구사할 상황이 아니었죠. 일단 닥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닥치는 대로 감옥에 잡아놓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는. 근데 그런 방법을 구사를 하면 할수록 한 명 잡아 죽이면 수십 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 진짜 정말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지경에 있었다라는 거죠. 대장한테 이제 한 대 맞아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 왕의 쫄개들, 어찌 보면은 왕의 쫄개? 아니, 왕의 종들, 왕의 종들한테 터져야 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추스린 사단의 왕국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세속화 전략이죠. 참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이런 것들을 주는 세속화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여전히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이 먹히는 바람에
사단의 왕국은 서서히 안정기를 되찾아갑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순교자가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사단의 왕국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순교자가 점점 증가해요. 그러면은 사단의 왕국은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죠?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언젠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한국과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 대만 등등 여전히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죠? 어느 종교를 믿건 내가 뭐 교회를 나가건 예수님을 믿건 이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러한 나라들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죽을 거예요. 감옥을 가거나 죽는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단의 왕국이 이제는 코너에 몰리다 못해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보면은 정확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죠? 결정적인 때 주님이 오시겠죠. 왜요? 적장을 완전히 보내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제가 양신 역사 시리즈 때 이런 도표를 그렸었어요. 줄 하나 딱 긋고 우리는 무조건 오른쪽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 양육하시고 이게 왼쪽 섹션에 있는 것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다 돼도 이걸 안 하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헛 인생을 살다가 헛짓 하다가 가는 꼴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죠. 또 이래서 이런 섹션은 여기서는 영혼을 결정하지만은 여기는 일시적인 것밖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왼쪽의 항목은 오른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활로 연결된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해도 사망 권세, 이 사망 권세가 역사를 제대로 잘 못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다.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의 말씀을 부활 전에는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데 부활하신 후에 하셨죠. 실제로 80세가 넘으신 아니면 80세로 가고 계신 분인데 40대에서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나 아니면 회춘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장기가 더디 늙거나 혹은 식중독 음식을 먹고도 혼자만 멀쩡히 걸어 나오는 일들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네. 사도 바울이 왜 뱀한테 물렸잖아요. 장작불을 피려고 이 나무를 털다가 뱀한테 물리는 장면이 있는데 멀쩡하죠. 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자, 헌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초림의 예수님은요. 초림의 예수님의 이 목적,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 사단을 쳐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지 죄가 인류 역사에 침투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어요. 네. 무슨 불로 불사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망 권세가 작동을 하지 않는, 사망 권세가 덜 작동하는, 사망 권세가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십자가 죽으면서 부활까지만 제대로 믿어지고 이게 나의 사건으로만 연결이 되기만 해도 이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이 내가 무슨 불로불사에 무슨 불사신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미혹의 영역에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육체는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초림의 예수님의 목적은 사단을 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지 죄가 인류 역사에 침투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항목이 진짜 능력이건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왼쪽 항목을 기대했죠. 그죠? 왼쪽 항목만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항목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의 항목이 완성이 되면 왼쪽의 항목은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기록된 거죠. 예. 그래서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이 전 우주에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른쪽이 믿어지면 왼쪽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왼쪽의 일들은 오른쪽 기반 위에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기반이 없이 왼쪽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근원이 다른 데서 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양신 역사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능력 대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우주상에서,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 가장 센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거. 예. 감사합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